한국 교육 시스템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선 왕조의 그 왕들 순서를 외우지 않았습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옛날에 다 외우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1592년이래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순간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는 입시교육,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정답이냐 아니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암기가 아니라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는 암기가 아닙니다. 표현력이지요. 암기한 건 이제 스마트폰 딱 들고 손가락으로 몇 번만 두드리면 바로 탁 뜹니다.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정보를 내가 어떻게 탐구하느냐, 그래서 가진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해했던 것과 또 실수한 것, 심지어 실패한 것까지도 이게 통합돼서 이 이해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육과 신앙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육과 신앙의 유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아니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그 책임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목적이 있죠. 교리의 암기, 반복적 행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의 눈을 뜨여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정답이라는 교리에 딱 맞춰서 거기에만 몰입하기 시작을 하면 신앙이 형식과 의무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이 신앙을 점수처럼 자꾸 환산을 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점점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의했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프레임, 이걸 굉장히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아주 세밀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반성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도와 또 지팡이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도가 족쇄가 되고 지팡이가 채찍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단체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여행 가이드가 낯선 나라, 낯선 땅, 낯선 언어에서 얼마나 우리가 좀 불안합니까? 그때 이 가이드가 아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주 깊은 설명을 통해서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빨리 안 모입니까? 선생님 때문에 일정이 다 꼬였잖아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합니까? 몇 번을. 이러면은 일정 이제 여행 이거 다 접어야 됩니다. 이 가이드가 아주 그냥 여행 내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그냥 계속 상품 광고만 하고 또 계속해서 간섭과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데 아주 그냥 고난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가이드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에게 아주 멋진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와 건축, 예술, 문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여행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자체를 인생의 목적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가는 신앙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 길을 비춰주는 역할이지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채찍이 됩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율법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요. 우리 마음속에 너 또 실패했구나. 너 이 정도로는 안 돼.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강요하는 억압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자꾸 강요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 차를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운전할 때마다 아주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범퍼가 확 긁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차 탈 때마다 뭐만 보입니까? 그 상처만 보여요. 그 흠집만 보여요. 그 시간,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운전해야 할 그 시간이 기쁨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심리, 율법주의의 억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내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뭘 하나 어겼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 검열, 그걸로 나를 아주 그냥 못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율법입니까? 이 종의 멍에는 바로 율법주의의 억압에서 생겨난 자책감이에요. 죄책감이지요. 나의 흠결, 나의 부족이 커져서 자꾸 내가 모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멍에 수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이제 술을 안 마신다 다짐했는데 그놈 친구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고주망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숲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잖아요. 막 숨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일어났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마음이 가뿐한가요? 무거워요. 불편해요. TV를 켜가지고 보는데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오늘 또 예배 빠졌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술 많이 먹고 늦잠 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여기에 율법의 억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괴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점점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점점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하려는 마음, 바로 아담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감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점수 매겨서 항상 주시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그 왜곡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기에만 그냥 아주 집착을 합니다. 웃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갑자기 막 벌컥벌컥 화를 내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화가 나면 교회를 갑니다. 근데 아들이 소파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다가 입이 심심해서 엄마에게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합니다. 엄마, 올 때 새우깡 하나 사주세요. 답장이 없어요. 그러자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문자를 보내요. 엄마, 새우깡.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답장이 왔어요. 엄마가 지금 교회라서 욕을 할 수가 없다. 집에 가서 보자. 물론 교회에서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집에 가서는 욕하면 됩니까? 욕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우리는 실패하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와 좌절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한 그 자리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좌절한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만 받아주십니까? 내가 성실해야만 나를 눈여겨보십니까?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그래야만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친밀함을 자꾸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나의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도 평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은혜가 있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는
은혜는 완전히 선물이에요. 내가 똑같이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율법주의는 규칙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꾸 정죄해요.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받아주지요. 은혜는 용서하지요. 은혜는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해가 막 뜨는 새벽부터 그 포도원 농장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한 품꾼이 있죠. 그리고 해가 막 지는데 어두워지기 직전에 잠깐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30분 일한 품꾼이 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주인이 그 품삯을 주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다 똑같이 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땀 흘렸는데, 내가 한 일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그만큼 참았는데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습니까? 부당하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품삯이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까? 성과에 대한 보답입니까? 품삯은 바로 구원에 대한 징표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품삯은 내가 흘린 땀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생명,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딸로 삼아주었다, 바로 그 표시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성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당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겨우 해 떨어지기 전에 겨우 조금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요? 그리고 너무 게을렀지요? 겨우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인 너희가 겨우 해질 때 포도원에 들어온 너희가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아무 유익이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내적 분열이 우리 안에 막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11절에서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죽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데 그게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그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나를 자꾸 죽인다는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우리를 자꾸 자책하는 것으로 몰고 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완전히 망했어,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 단정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죠.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고향 이티카 섬으로 가던 오디세이 일행이 그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 마녀가 그 오디세이 일행에게 이 무슨 녹즙 같은 거를 갈아서 마시게 해요. 그것을 쭉 마셨는데 그때부터 막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허리가 쭉 길어지고 온몸에 막 털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이 손이 발굽으로 막 변하고 코가 넓적해지고 돼지로 막 다 변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그게 꽉꽉꽉꽉꽉 돼지 소리로 들려요. 문제는 몸은 돼지로 변했는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이게 아주 기묘한 조합 아닙니까? 마음은 완전히 생각과 마음은 사람인데 몸은 돼지로 변했어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망각의 호수에 몸을 던져서 막 죽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돼지인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잊고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망각의 호수에 몸을 던질 것인가?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탕자는 집을 뛰쳐나와서 방탕하게 살다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돼지우리에 도달하게 돼요. 그 영혼은 사람입니다. 마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몰골은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돼지 울타리에서 그 똥구더기에서 그냥 옷에 똥칠을 하고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야 합니까? 이제 다 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돼지처럼, 내 인생이 지금 돼지처럼 사는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데 뭘 기억합니까? 다 잊고 어차피 다 망했는데 될 대로 되라. 이게 망각이잖아요. 망각은 쉽습니다. 포기하면 돼요. 접어버리면 됩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죠.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좌절해서 내가 약해서 나를 자책으로 몰고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을 마치 거울처럼 봤어요. 그 로마서 3장 20절 바로 위에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율법의 거울에 비친 죄악의 모습들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돼지우리에 갇혀있는 탕자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돼지우리에서 율법을 발견하면 그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율법주의에 그냥 빠져버려요. 율법의 거울은 우리를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비누가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씻으려고 하지요. 그때 내 손은 숯검댕이에요. 그 숯검댕이 손으로 얼굴을 비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됩니다. 더 더러워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더 괴로워지지요. 그래서 율법에 시달리는 비극적 인간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용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한 마음과 죄악된 습성이 이 율법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그 절망의 늪, 망각의 호수로 자꾸 빠뜨려요. 망각에서 그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망각의 호수는 망각에서 그치지 않지요. 탐욕의 호수가 됩니다. 아주 쾌락의 호수가 되지요. 타락의 호수로 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 4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절망의 호수에 누가 오십니까? 이 자책의 늪에 누가 손 내밀어 주십니까? 규칙과 규범과 그리고 그 명령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하지요. 해가 다 졌는데 30분 일했어도 생명의 싹을, 생명의 품삯을 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돼지똥을 옷에 다 묻혀서 겨우겨우 기어 들어왔는데 그 탕자를 그냥 두 손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 한가운데서 목말라서 절규하는 하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부르짖는 야곱을 만나주셨죠. 감옥에서 홀로 신음하는 요셉을 만나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신음하는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우물 앞에서 부끄러움에 수치에 찌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죠. 뽕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옆에 강도를 만나주셨습니다. 자책감으로 그냥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잖아요. 다메섹 거리를 막 그 울분으로 쫓아오는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참 옳은 일을 했다.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처한 그 구렁텅이에서 막 허우적 거리기 전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알고 있다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네 마음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 아닙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상인으로 살았습니다. 말을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면서 이 올가미를 던져서 사람 사냥을 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을 짐승 취급했어요.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때렸죠. 엄마 가슴에서 울부짖는 아이를 떼내서 그 아이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나이 많아 늙은 노인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폐악질을 일삼았던 사람입니까? 돈주머니에 돈이 점점 두둑해지죠. 그러나 그 영혼 속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습니다. 노예들의 절규가 계속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네가 사람이냐? 존 뉴턴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음성이 자꾸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요. 늙은 노년의 존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 몹쓸 놈에게, 죽일 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몹쓸 놈, 죽일 놈과 이 선물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죽일 놈에게 왜 선물을 줍니까? 예상치 못한 은혜지요. 오늘 말씀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이나 할례로는 몹쓸 놈, 죽일 놈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몹쓸 놈, 죽일 놈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지요. 몹쓸 놈은 인간의 심판입니다. 죽일 놈은 사탄이 주입하는 그런 악독한 생각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러나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나의 판단, 나의 예상.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에게 강요해요. 이게 지금 나의 생각 아닙니까? 나의 판단 아닙니까? 내가 이끌고 가는 예상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폴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conditional love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반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contra conditional love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조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반대하는, 그래서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전적인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설파했죠. 바로 모든 것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낡은 세계를 부수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그 단단한 거울을 깨고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창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창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주님을 매번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 창문 밖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